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팔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팔복 세 번째 시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로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한 선수 5,000명이 경로를 이탈해서 단체로 실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위 선수만 그 대회에서 1위 선수로 인정이 된 거예요. 5,000명의 선수가 다 탈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등을 달리던 선수하고 2등을 달리던 선수가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등 선수는 그 정해진 코스로 쫙 달려갔는데 2위 선수를 그 모든 5,000명의 선수들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2위 선수가 가는 대로 5,000명이 따라가서 쭉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5,000명이 탈락하게 된 거예요. 이 2위 선수가 어디를 통과했냐면 그 대회 주최 측이 그어놓은 그 선을, 그 길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갔던 5,000명이 들어왔는데 264m를 덜 뗀 겁니다.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1등한 선수만 완주한 선수로 인정이 돼서 그 선수만 통과했고 2등을 비롯한 5,000명의 선수들은 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한 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지 이상한 사람, 이상한 단체, 이단들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다 실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상한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먼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복인가 할 텐데 이 복이 바로 영원한 복입니다. 팔복은 우리를 살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이고 땅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복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놀래 자빠져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 귀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놀라서 자빠지잖아요. 처녀 귀신 우리 죽여 안 죽여요. 처녀 귀신 보고 그냥 놀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녀 귀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내면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이 내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요. 이 마음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정결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깨끗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요 똑같아요. 생활 현장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천사가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천사고 가정에서는 더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셔서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기고 새 꿈이 생기고 자꾸 비전이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내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마음이 청결하니까, 모세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까? 뭐 경험했습니까? 함께하는 걸 사실 경험을 했죠.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침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참 정직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참 청결해서 항상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은 나쁜 놈이야. 고자질했어. 고자질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정직했거든요. 요셉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악하게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한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항상 요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마음이 청결했어.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비록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 신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일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이 참 청결한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와 동침을 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져서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 보디발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도망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마님이 강간 미수범으로 남편한테 막 얘기하니까 남편이
정말 강간 미수범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죽여야 됩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교회자 한 마리하고 바꿨어요. 노예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강간 미수범이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보디발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마누라가 거짓말하는 거. 요셉은 정직한 거. 사람 한두 해 봅니까? 10년을 봤어요, 10년을. 10년을 보니까 보디발의 결론은 그 왕의 호위대장이잖아요.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실 요셉을 보호한 것입니다. 청결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했고 3년 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당장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에 오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습니다. 껄끄러워요. 이건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근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으면 엄청난 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중요한 기도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책망을 받고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이 봤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본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처절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신뢰를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죄의 모습이 있거나 불순종했을 때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삶도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데 이분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딸의 반에 한 여자아이가 전학을 왔대요. 어디서 왔냐면 강원도에서 전화 왔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전화 왔는데 얘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하는 말마다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런 욕을 막 하더래요. 이 친구, 이분의 딸이 그 친구 보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니까 이 딸은 욕을 안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들은 욕 안 차나요? 왜? 부모가 하나니까 아이들도 안 하는 거예요. 욕 잘하는 집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욕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키우고 나서 애들이 집에서 욕을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놀이터 갔다 오더니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엄마 개새끼가 뭐야? 처음 들어서 그런 얘기. 개새끼는 강아지야. 그럼 개새끼란 말이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개새끼, 소새끼 막 그런 얘기를 애들이 들어오니까 막 어떻게 막 또 학교 들어가면 또 애들은 하는 말이 그렇게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딸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욕을 하지 않고 이쁜 말을 하게 해줄까 막 걱정을 했대요. 참 얘도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욕을 하지 않게 해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욕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아니 네 친구가 어떻게 욕을 안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하루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친구야, 욕은 마귀의 언어야. 너는 정말 예쁘고 착한데 천사의 말을 해야지. 왜 마귀의 말을 써? 이제부터 욕하고 싶으면 그때마다 나를 쳐다봐. 알았지? 나 쳐다봐. 나 쳐다보고 욕 안 넣는 거야.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친구가 욕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됩니까? 욕을 하고 싶을 때마다 딸을 쳐다봤대요. 이 딸을 쳐다보니까 이 딸은 미소를 띄우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 내려놓고 또 실천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으로 너 최고야. 욕을 안 할 때마다 너 최고야.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너 너무 잘했어. 그리고 항상 이 친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줬대. 기도해. 하나님 우리 친구가 욕 안 하지 않게 욕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이렇게 지나니까 아이가 욕을 안 하더래요. 오히려 욕하는 것이 어색한 아이가 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아이가 다른 아이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복도 엄청난 복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 나오면 맨날 싸우는 자는 복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 평화,
화평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옆에 분에게 한번 평화 빌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샬롬. 샬롬. 샬롬은요, 엄청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평화는요,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 이 화평은요, 최고의 화평의 상태, 최고의 평화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수 사이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옵니까? 지옥의 형벌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평화, 놀라운 화평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이 복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의 관계를 맺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건강하고 잘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마침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잖아요. 천국의 시민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친구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그런 분이 참으로 많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직분, 책임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사명이죠. 전도의 직분이죠.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쫙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 어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딱 있지만 주중에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이 장소가 황금 어장이다. 요 옆에 상가 개점했습니다. 저 옆에 7단지, 8단지 옆에 백현마을 7단지 앞에 그 상가 주합봉가 아파트 상가 했잖아요. 전도하는데 거기로 다 모여. 막 2단지에서 나오고 8단지에서 나오고 7단지에서 나오고 9단지에서 나오고 버스 타고 오고 차 가지고 오고 막 거기로 다 모이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옆에 또 롯데마트가 생긴대요. 롯데마트. 그 옆에는 뭐가 생겨요? 우리 1단지 주민들이 좀 괴롭지만 현대백화점 생기고,
예, 또 뭐 생겨요? 1천세대 또 여기 들어오고, 또 뭐가 있어요? 알파돔 시티 계속 나오고 있고, 예, 판교 여기 있고. 이걸 보면서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세상에 다 모여, 그냥 여기로 다 모여. 우리가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 장소도요 엄청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모자랍니다. 사실 여기서 전도하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요, 이 정말 이 영혼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여기 모자랍니다. 체육관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별로 안 모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황금어장, 이 영혼들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면 사실 여기 모자랍니다. 예. 저는 항상 그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성령 충만은 이상합니다.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꿈을 갖고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서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1000명 사이즈 정도. 1000명이 넘어가면 불리겠죠.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화평으로 삼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화평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은 화평이 있고, 내가 있는 곳은 화평이 있고, 내가 집에 있든지 회사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리다 말고 누구 싸운 사람 있으면 가서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항상 화목을 주도하는, 화평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 교회 올 때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내다가 교회 올 때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면서 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 하든지 이러한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내가 안 보고 말아. 근데 안 보나요? 자꾸 보게 되는데. 보기 싫지만 자꾸 보는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하고 오늘 하나님은 화평을 만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남편하고 아내. 이 부부지간에 적극적으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이죠.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 화평의 관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 형제들이죠. 형제들. 우리 형제들. 하여간 우리 형제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봐야 돼요. 조금 손해봐야 됩니다. 이 손해보지 않고 화평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 부부지간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려면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해서 속상하고. 저 사람이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되는데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나만 당해야 돼? 그러니까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서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2대. 한 마디 들으면 2마디. 그러면 이게 막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조금 속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속상하지 않고 상대방 속상하게 만들면 그 사람 병듭니다. 속상하면 속이 상하면 육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요. 병들으면 뭐가 더 들어요? 약값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속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하여간 못 참아가지고 한번 터졌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정말 그날의 문제는요. 그날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보는 얼굴이라면 화목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쇼펜 하우어라는 분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겨울이 됐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두 마리는 상의했습니다. 우리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하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서로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너하고 나가 둘이 껴안고 자면 따뜻할 거야.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고슴도치 두 마리는 서로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가워! 서로 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로에게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에 서로가 찔리는 겁니다. 추운 것보다 더 힘들어. 가시 찔리는 게. 그래서 고슴도치는 껴안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껴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를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다른 사람 핑계할 필요, 나도 청결하지 못해요. 나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돼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시들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peacemaker. 화평의 중재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의 중재자가 되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집에 분란이 일어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이 참 문제가 되죠. 그 집에 막 그 윗집 아랫집이 그때는 막 싸운데 아유 잘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행복하게 살까. 그런 문제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북과 남의 지금 대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아는 사람 중에, 뭐 친구 중에, 우리 아파트 간에, 단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분쟁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죠, 사실. 욕만 안 하면 하겠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어. 그것도 양쪽에서. 그러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욕 먹기 싫어서 안 합니다, 사실. 근데 화평의 중재자가 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오늘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침례교 신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제일 인기가 없었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면 자꾸 이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인기가 없어가지고 재선을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 웬만하면 연임하잖아요. 연임해서 5년만 아니라 연임해서 막 2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재임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임하고 난 후에 그의 능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분쟁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내세워가지고 중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나라마다 그런 분쟁을 조정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65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분쟁 조정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모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아이티, 이 중동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국제 분쟁을 이 평화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할 때에 미국이 이 평양에다가 이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쏘려고 했어요. 미사일 쏘면 당장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으로 달려가서 김일성하고 담판을 벌인 겁니다. 담판 벌여가지고 평양에서 백악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북한 핵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축복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팔복의 시작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천국이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복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팔복의 마지막 복도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다?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천국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아라.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천국을 목표로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상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상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보평중학교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평중학교에서 1등 하는 애, 2등 하는 애, 3등 하는 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한 애가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은 누가 받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천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받을 상을 기대하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가 따라와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안 둡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냥 이상하게 바퀴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로의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에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박해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지만 옛날 그 100년 전, 2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성도가 몇 명이냐면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의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리 초대 기독교 우리 조상들 가운데 순교한 그 숫자가 더 많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5만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태국이요, 우리나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미미한 거죠. 왜 그럴까요? 순교자가 없는 것이에요. 5만 명의 순교자가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세웠고 그 5만 명의 순교자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토마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는데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이 중국에서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 꽃다운 청춘.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온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 천주교 박해, 기독교 박해 그렇게 심하냐? 그러면 내가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 글을 배워요. 그리고 한국 성경, 한국말로 된 기독교 책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상선 제네럴 시어머노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상선에서 미국 사람들이니까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려고 같이 합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기독교 책자를 나눠주려고 많은 책과 많은 성경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럴 시어머니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면서 대동강을 들어가게 되는데 조선에서 입국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입국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 제네럴 시어머니가 돌아가야 되는데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대포를 쏴대고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받은 조선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조선 관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불화살을 쏘고 조총을 쏘면서 제네럴 시어머니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네럴 시어머니가 불에 타게 됩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되니까 선원들이 내려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몇 권을 가슴에 안고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해변으로 그 강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헤엄쳐 나왔는데 군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는 모든 군인들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병졸 박춘권에 의해서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이 병졸 박춘곤에게 예수를 믿으라면서 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줍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조선말을 조금 배웠으니까 예수 믿어라 하면서 성경을 건네줬어요. 나중에 이 박춘곤은요, 결국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곤은 12살의 최치량에게 3권의 성경책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당시 성경은 금서였어요. 읽으면 안 됩니다. 소지하고 있어도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최치량은요, 성경 3권 중에 또 이 성경을 박영식에게 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은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뭘로 사용하냐면 집안의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어요. 잘됐다 이 종이로 집안에 벽지나 하자. 그리고 이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하나 뜯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라놨습니다. 뭐 벽지로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벽에 있는 벽지 보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성경 읽다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놀러 온 사람도 이게 뭐냐 하고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은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됐습니다. 후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장대제 교회가 됐고요. 후에 이 장대제 교회는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대연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나중에 1000여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을 쳤는데 T자 형태를 쳤대요. T자 형태. 토마스의 T자 형태로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해서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서 이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이 부흥의 도시가 되어서 그 복음이 또 유교를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남한에 이렇게 복음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옆에 가면 큰 교회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선교사들을 돕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 애쓰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 어떤 일, 또 그것 때문에 받는 손해, 그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 그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